32장의 하반부 히스기야의 위기를 묘사합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즉위했죠. 715년 성전과 레위인과 절기를 회복시키고 715년에서 711년 한 4년 정도 사건으로 봅니다. 39세 때 사네립의 침공을 받습니다. 701년. 그러니까 14년이 지났으니까 25세에서 14년이니까 39세, 40세 정도 됐죠. 이어서 바벨론 사절단 방문을 받습니다. 700년경. 54세에 사망하고 므낫세가 계승을 합니다. 병이 들고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 24절에서 26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서론이라고 볼 수 있죠. 사네립의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고침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나 연장이 되었는데 다시 교만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셔서 그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하신 거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진노 케체프 이사야서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바벨론 사신 사건 직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는데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보물 굳고 바벨론으로 옮겨질 겁니다. 바벨론으로 히스기야 때 멸망할 것으로 이제 거의 작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이게 586년 시드기야 때까지 시드기야 비슷하죠. 이렇게 연기가 된 거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 자손 중에는 바벨론 왕궁이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환관이 될 건데 이제 요 말씀도 연기가 되죠. 요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생전에 유보되고 그렇지만 내용은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9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절정, 진짜 절정은 왕이 되자마자 25세부터 26세, 25세 이렇게 한 4년에 걸쳐서 다 했지만 종교개혁을 하죠. 완전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까지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회복시키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성전도 회복시키고 이렇게 히스기야의 개혁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히스기야는 제2의 솔로몬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지혜롭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절정기 경험합니다. 25세에 즉위했지만 그 전에 이미 아하스 왕이 섭정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위 기간은 훨씬 더 길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죽고 이제 단독으로 왕이 된 것은 25세부터 54세까지니까 20년 정도, 20년 정도예요. 자, 27절 29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재산이 들었대요. 어떻게 해서 들었을까요? 온갖 선물이 국제관계 속에서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막 선물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히스기야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셨다.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민의 관심이 되고 그래서 엄청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 있죠. 손흥민 얼마나 부자 됩니까? 그가 영국의 신사도를 영국 사람도 다 잃어버린 신사도를 보여줬잖아요. 이 가치가 영국의 가치가 손흥민의 모습이거든. 신사적 약자를 돕고. 근데 오늘날 영국은 거의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아주 나라를 개방하고 뭐 하면서 영국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죠. 거의 끝났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1등 국가였잖아요. 완전 1등. 나라 산업화, 그 대영 제국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또 이 영국의 뭐라고 그러죠? 이제 국왕의 제국들이죠. 나라는 영국이지만 국왕에게는 더 많은 나라가 있어요. 영국 국왕의 나라가 아니야.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아프리카는 아닌가? 그리고 또 인도까지. 인도가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세계 인구의 30%, 20% 정도가 영국 국왕을 신처럼 모셨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대영제국이 되었나? 신사도 때문에. 젠틀맨. 영국은 그렇게 약자를 도왔단 말이에요. 문호도 개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국에 들어가서 살고 다민족 국가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체제 유지도 힘들 정도가 되버렸다. 지금 그렇게 힘든 나라가 됐어요. 옛날의 영광입니다. 지금 인구도 뭐 그만큼 많지도 않고 다 오스트리아 가서 살고 캐나다 가서 살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사니까 지금 아일랜드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아일랜드 영국이었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10만 불이 넘어요. 최고 잘 사는 나라 몇 나라 중에 하나라요.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와, 이런. 근데 영국 자체는 형편없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도 못할 정도로. 자, 영국이 그런 것처럼 솔로몬 때 40년 중에 20년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히스기야 때도 선물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집중했던 세계의 재화가 히스기야 때 다시 일어난 거예요. 제2의 솔로몬. 그래서 그 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아수르에게 넘겨주지만 솔로몬 시대처럼 양떼와 소떼들이 많이 증식됐고 온갖 짐승들 외양간과 양떼에 우리가 필요할 정도였어요.
이 짐승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읍으로 마을을 이룰 정도였어요. 또 그는 사내립에게 포위되었을 때 지하수로도 이 부흥기에 어마어마하게 건설해서 실로암 못으로 흐르는 그 못을도 확장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물 걱정 없는 도시가 됐다. 이런 거죠. 3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온의 윗샘물을 아래쪽에서 막고 샘물이 이제 성 안에 서쪽편 지하로 흘러들어서 실로암 연못을 어마어마한 큰 연못을 만드는 겁니다. 3, 4절에서는 묽은 원을 막아서 아수르 군대가 밖에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겠죠. 그 흐름만 막았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성내로 흘러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실로암 물이 평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 되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30절에 형통, 히슬리아, 모든 일이 목적대로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성공은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겸손 때문이었던 거죠. 이 형통은 요셉의 형통과 조금 달라요. 요셉은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정작 그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에요. 창세기에서.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형통, 목적대로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순조로운 거예요. 요셉도 모든 게 순조로워. 근데 세상적으로는 종이 되고 오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그죠? 감옥에서 종 노릇하고 맨날 죄수들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죄수들 뒤치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통했대.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죠. 영적으로 하면 히스기야는 영적으로도 형통하고 이렇게 모든 일 자체가 잘 되었어요. 이로써 명성의 사방에 떨쳐나갔고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또 고치셨다. 놀라운 치유의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나라가 부강해지고 땅끝까지 떨칩니다. 명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시험하십니다. 이 영광을 지키고 보존할 능력이 있는가? 테스트할 때는 하나님이 휙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엄청 복을 주시다가 시험하자 휙 떠나가시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여기서 합격해야 되는데 불합격이에요. 약간의 불합격.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작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 멸망시켜야 되겠다. 작정을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이런 현 정부를 통해서 나라를 박살내는,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설교 자체를 뭐야 저런 설교를 왜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현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받으면 복음으로 듣고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걸 설교로 갖고 하냐는 거예요.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안타깝죠. 모든 독자들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는 솔로몬과 다를 바 없는 죄도 짓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죠. 솔로몬은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서 다 사돈관계 맺고, 예? 다 처첩으로 받아들여요. 결혼식을 했어요. 정략 결혼. 그리고 장인으로 다 모셨어요. 예? 이방 국가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장인으로 모시면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샬롬은 솔로몬 합시다. 샬롬 합시다. 솔로몬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아수르의 사신들에게 내탕고까지 다, 성전 내탕고, 왕궁의 내탕고 다 보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나라의 위세가 이처럼 대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나라의 위세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몰라가는 거예요. 1만 명 이상이 동남아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거짓말만 정부가 가서 뭐 군대를 어쩌니 아무 힘도 없어. 아무 힘도 없어. 중국한테 따져가지고 중국을 굴복시켜야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안 그래요. 애꿎은 캄보디아만 문제 삼고 미얀마, 라오스, 또 베트남, 필리핀 이쪽에서 중국 화교 이 조선족들이 들어가서 중국인이에요. 조선족도 지금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버려요. 한국 사람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안 그러지. 조선족인데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버린 사람. 한국 교회 성도인데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버린 자들. 이해가 되시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의 자긍심을 버린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와 신분으로 교회에 있는 모든 자원들, 자산들 그거를 급급한 거예요. 누리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뿐이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고 사업의 동반자고 인생길을 같이 가는 동무들이니까 같이 가서 얼굴 대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어.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교회는 더 이상 회개할 의사조차도 없다. 몇몇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죠. 자,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목적과 그 이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성 삼았겠어요? 왜 복을 주셨겠냐? 세계 민족들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민족들 간의 중보자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 보고 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왜 없던 나라를 살려내고 망한 나라, 초토화된 국토를 다시 재건하게 하셨나? 제사장 나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슬람 아래에서, 공산 사회주의 아래에서. 그리고 불교 국가, 여러 그런 나라들 속에서. 그래서 이런 나라들 하나님을 믿으면 불법이에요. 죽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한 길을 다 징검다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알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한국의 번성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에게 바로 전하면 국가적으로 받겠지. 그러나 그런 것을 잘 이제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증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나라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신다고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 전도에 대해서. 제사장적
중보의 이 역할을 포기를 해. 뭐한데 써먹어 그거. 뭐한데 써먹어. 없어져도 싸지. 없던 나라인데. 망한 나라인데. 일본한테 이미 망했었고. 예? 우리나라는 양반 이씨 왕조 양반들이 다스려서 80%의 그 천민들 혹은 평민들 다 종속되어 있었잖아요. 자유가 어디 있었어. 그거를 그대로 살린 게 공산사회주의잖아요. 말로는 자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재산, 주택 소유할 수 있나? 사유재산이 인정 안 되잖아요. 나라한테 일시적으로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가 요구하면 다 내놔야 돼. 국가가 요구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전체가 북한 땅 전체가 감옥이라고요. 감옥. 이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다 사라져버렸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 안 불러. 노래도 안 부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서 안 불러. 이제는. 이 나라 뭐 하는데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눈이 없어졌어요. 눈이 없어졌어.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하나? 안 하지.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막 탐복해하는 그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빠진 번영을 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영광만을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면서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목적이라고.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살아요. 바벨론 사자들이 이슬람 땅에서 일어나는 이적들에 놀라며 자신들이 들은 소문이 진짜인가 물으면서 오 원더풀.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에게 편지로 말해주었던 북왕국에게 올라와라. 유월절을 지키자 했던 그 편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돌아오시는 인자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슈브 유월절을 지키자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도 다시 예배를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자기 만족이잖아요. 지금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삼기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내적인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하나님 빼버리고 자기 만족. 예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노래도 찬양도 노래가 돼버렸어. 가사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예. 카타르시스를 한번 느껴보겠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바벨론의 왕과 그의 사자들은 아브라함 시대 갈대아 우르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스라엘을 형제국가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역시 바벨론 왕과 그의 사자들을 결코 이스라엘의 친구로 그대로 여겨줄 리가 없죠. 다 전도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민족까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보존을 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주어서 보존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거리로 삼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뭔지, 이 왕조가 왜 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낸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그 중보자 제사장의 이제 사명을 받았구나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속죄사역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모든 복음을 다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던 히스기야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자기를 극찬하며 아부를 떠는 자들이 다가왔을 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자신에게 좋은 것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대적들을 반겨주고 있어요. 그들 앞에 지나치게 낮아졌어요. 세상에 대해서 낮아졌어요. 하나님께 내가 낮아져야지. 겸손이 사람에게만 낮아지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과 타협이에요.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왜? 하나님의 적에게 스스로 낮춰서 경배를 올리고 있으니까. 겸손 아니에요. 범죄,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섬깁시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겸손을 본보이고 모범을 보여서 훌륭한 인격자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낮춰지니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줄 알고. 너무너무 교만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좀 겸손해질 텐데 그런 게 없어. 이렇게 하여 그의 교만이 폭로되었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 아까 말했던 바벨론으로 자녀들이 왕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32절 33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임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의 행적이 이사야의 묵시책, 이사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고 다른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36, 37, 38 요 6, 7, 8 석장 속에 기록이 되었다. 이사야의 묵시책. 묵시책이라고 하면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서. 느비임. 예언서.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역대기 원문의 역사적 사실성이 뒷받침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 말하자면 왕실 서기였잖아요. 서기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육장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아하스 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이사야가 정확하게 묵시책에도 기록을 했어요. 왕실묘는 바위를 파내서 만들었는데요. 왕궁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큰 바위 아래쪽으로 굴을 파서 나란히 층층을 이루어서 오목하게 작은 묘실들을 만들고 사람이 집어넣을 수 있는 요만큼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넣는 거죠. 근데 층층이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이제 다윗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상당히 높은 서열로 히스기야를 안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가 막힌 훌륭한 왕의 아들이 므낫세.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녀도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인데 그 자녀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희한하죠. 히스기야를 본받은 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반대의 아들이 나온 거. 야, 근데 므낫세도 나중에는 회개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토막내서 죽인 어마어마한 악한 왕이었어요. 679년 아수르 왕 에살하돈에게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어요. 므낫세는 속이 빈 나무 속에 이사야를 눕히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 예, 이게 랍비의 책들에게 써 있는 내용. 성경에는 그만큼은 기록을 안 했죠. 머나쉐, 잊게 하다, 잊어버리게 하는 자. 히스기야의 뒤를 이었지만 아버지의 그 모든 종교 개혁을 잊어버릴 정도로 악을 행했어요. 우상을 재건했고 싹 소재한 데다가 다시 갖다가 올려놨어요. 할아버지가 해놓은 거를.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와 살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죄악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극도로 위험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해 줍니다. 아들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치고 이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인간의 교만이 그 은혜를 망각하게 하여 진노를 초래하나 회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점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교만의 위험성을 주의해야 하고 혹시 시험에 넘어졌어도 회개가 얼마나 큰지 힘이 놀라운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공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자만으로 이어지면 시험과 실패를 초래한다는 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 것이니 성공의 때 시련의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잠시 너를 떠나서 너를 시험할 때 테스트할 때 그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